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해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또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가 광야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명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은 계속해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장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계시록 12장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고, 또 14절에서도 그 여자가 한 때와 두 때를 양육받으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단의 공격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뭐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교회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5절 16절도 여러분 읽으셨는데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뱀은 큰 홍수를 일으키듯 물을 입에서 뿜어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들이마셔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뱀이 계속해서 양육받던 여인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물로 심판은 하는 듯한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면 창세기의 그 노아의 홍수를 또 연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노아의 홍수는 뱀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홍수는 노아의 방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죠.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살아남는 전형적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라면요, 여러분, 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재앙과 심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재앙과 심판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겠죠. 모든 재앙과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 또한 사단의 온갖 계략과 아무런 많은 술책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방해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계속 지키고 계속 건져내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광야의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주변의 그 족속들로부터요. 그러나 이방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요, 이 출애굽기에 또 다른 물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홍해 사건이죠. 여기서는 이제 좀 유사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나서 홍해가 보이는 그곳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가 추격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모든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로의 추격을 듣고 굉장히 그 평화로웠던 마음이 공포와 죽음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와 그 마병들이 들이닥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면서 꼼짝을 못하고 이제 우리는 홍해에서 수장되는구나,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한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홍해에 지금 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까? 라는
원망까지 핀잔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서도 뱀이 물을 뿜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그 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토한 물을 삼켰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여기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뭐라고 써 있냐면 강물을 삼키니는 팔레스틴 땅이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큰 홍수가 일어난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땅 위의 물을 모두 흡수하게 되는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진술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사한다. 애굽의 군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수많은 괴계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저도 예전에 뭐 영적 전쟁과 관련된 책을 한동안 되게 이렇게 좋아해서 오래전에 이제 뭐 청년 시절이라든지 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탄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진짜로 사단하고 싸워서 질랑말랑하다가 어렵게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전쟁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이 모든 전쟁은 일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든지 또 우리가 얼만큼 견딜 수 있고 얼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도 하나님은 다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와야지만 믿음이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왜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셨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도 안 되고 10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땅을 어떻게 40년을 돌게 하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고, 이게 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이나 이삭을 기다리는 건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목숨을 정말 이렇게 내놓고서 막 가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이런 말을 하는, 이건 도저히 상식적인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식적입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깊이 파고들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진리를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다 상식적이지가 못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실현과 그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성경 읽으면서 참 이렇게 혀를 끌끌끌 내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를 가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기뻐갖고 막 미디안과 함께 막 그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데 그 다음에 사흘 길도 못 가서 물이 없어갖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뭐 이렇게 달달달달 볶는 것을 뭔가 즐거워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줬다라는 그 기쁨에 환희에 찬 사람들을 조금 있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게 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그 홍해 건너기 직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시고서 거기서 바로가 쫓아오는 데까지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피곤합니까? 지치고. 여러분 아까 박해하다는 게 추격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하나님이 진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렇게 추격을 와요. 이걸 박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달리기를 해서 이렇게 저도 초등학교 때는 좀 잘 달렸거든요. 그래서 가끔 반에서 이제 대표로 중학교 때까지도 나가서 뛰고 그랬었는데 추격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따라 붙으니까 추격한다는 말을 하지 아예 따라 붙을 수가 없으면 추격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닿을 듯 마을 듯 한 거리에서 나를 괴롭힐 때 그걸 우리가 추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추격 박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추격이라는 건 닿을 듯 마을 듯한 그 사정거리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압제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 사정거리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떠돌 때도 그 주변에 계속해서 침략할 수 있는 적군들이 있는 곳인데 계속 하나님이 그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다 두고서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시록도 우리가 12장도 그렇고 11장 뭐 계속 보지만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해산하려는 여인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잡아서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낳으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여인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인을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용은 계속 사정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인간이 약한지라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쫓기는 마음들이 이게 떨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사정권 안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계속 손을 뻗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고 그렇게 쫓아오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진짜로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린 죽게 생겼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앞으로 그냥 가. 그냥 홍해를 밟고 가. 도대체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앞으로 나가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말고 나가 앞으로.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그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용이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서 마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홍해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숙달된다, 단련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사정권 안에서 사단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어 올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대시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석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요, 바로의 추격은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 앞에서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덤이 아니라 그 홍해가 순식간에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고요. 이들이 결국은 바로의 압제, 그 군사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요단강 사건에서 동일한 일을 또다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풍랑의 풍랑 위를 띄운 그 배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하십니다. 자, 뱀의 공격, 사단의 핍박,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이런 공격은요, 참으로 끈질깁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본문도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는요, 쫓아올 수 있는 데까지 쫓아와서 바다 한복판까지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까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탄이 절대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실 뿐이지 전쟁에서 물러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굳이 사단이 전쟁을 걸어야 될 만큼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사단도 접근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졸립니다. 잡니다. 왜요?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졸고 잘 리는 없었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죠. 성경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모르고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쉽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귀, 옛뱀, 용의 그 공격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거짓말하고 낙담시킬 거고 좌절하게 할 거고 절망하게 만들 거고 뒤돌아가게 할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우리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를 그냥 이런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툭 하면 애굽에 가고 싶다. 거기가 좋았다.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거죠. 성도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후회와 원망만 많아지고 희망 없는 절망만 마음속에 그냥 고동을 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용, 옛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절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는 것을 절대로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너무 심한 절망이나 너무 심한 후회나 원망이나 너무 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갖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물론 그만한 고통 때문인 것도 알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도 공을 들인 거예요. 거기까지 오도록.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다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한번 이겨보라고 좌시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 싸움은 치열합니다.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그 홍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사정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어오고 여러분들을 잡아서 낚아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기운과 그 힘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기 위한 결국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양육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권사님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이제 넘어지셔서 이렇게 기부스 하시고 참 입원까지 하시고 나오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 걱정이 너무 마음이 제가 너무 상해서 이제 다치셨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권사님이 그냥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또 저한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어렵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앙의 연륜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좀 다치고 이러면 좀 나이도 많아지고 비관하고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저 관양동에 있을 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홍해 설교를 예전에 이렇게 가끔 하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정말로 암담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적군이 쫓아오고 이제 망할 일만 딱 남은 건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확 가르는데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맞닥뜨리는 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소위 똥줄을 탄다고 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없어. 최소한 나한테 하나님은 진실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 편은 아닌 게 분명해. 나 가룟 유다인가? 나 버리셨나? 나 그냥 요만큼만 쓰시고 말려고 그러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그 여자를 연단시킨다는 의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영적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뭐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믿고 어떤 모든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잘 양육하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이라는 걸 믿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막 뭔가 치열한 어떤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풀어놓고서 어떻게 영적 전쟁 잘해서 살아남는 놈들은 살아남고 뭐 죽는 놈들은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운동장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거대한 적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위안이 됐던 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근데 뭘 하신다고요?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요나서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났지만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제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중을 벗어날 수 있는 우연이나 그런 사건들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4장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결국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실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휘몰아치고, 그래서 내가 탄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실 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면 그만큼 편안해질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만큼 추격당할 것입니다. 쫓길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게 될 거고, 그만큼 믿게 되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함과 그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나눠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져 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믿는 만큼 편안해지는 거고, 결국 믿는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고요. 결국 믿는 만큼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는 만큼 절망에 휩싸일 거고, 믿지 못하는 만큼 두려워할 거고요. 믿지 못하는 만큼 괴로움만 더 하겠죠. 이게 성도의 생리입니다. 그냥 성도가 겪게 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더욱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올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요동치는 내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보십시오. 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마지막까지 용은 자신들이 할 일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용도 굉장히 성실해요. 절대로 포기나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자신의 임무, 자신이 해야 할 성도에 대한 핍박을 용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도 계속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 전쟁을 너끈히 이겨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도 결코 성도들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용은 창세기 때 그 어조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게 우리 근처에서, 우리 곁에서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절망과 공포로, 그리고 좌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홍해가 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은혜의 장소임을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나눔 갖고 기도하고 잠깐 기도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